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이며 참된 행복의 시작이고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으며 조금씩 가벼워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그 지혜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길 바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물이 손에 담겨 있을 때는 유용하지만 손을 꽉 쥐면 물은 흘러나간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열린 손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바람이 솔잎 사이로 스며들며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거라. 그것이 작은 걱정이든 큰 욕심이든 상관없다. 내려놓을 때마다 너는 한 걸음씩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내려놓음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물방울이 연꽃잎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다니다 물속으로 떨어졌다. 저 물방울을 보아라. 연꽃잎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름답게 빛나지만 잎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니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다. 부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시며 말씀하셨다.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니라. 잃을까봐, 변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하는 두려움 말이다. 그 두려움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게 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며 물결을 따라 반짝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계속하셨다. 하지만 지푸라기를 붙잡는다고 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놓고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삶도 마찬가지이니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궁금해했다. 그렇다면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꿈꾸던 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햇빛이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연못 위에 떠있던 연꽃잎 하나가 바람에 살랑 움직였다. 그것을 보시며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구름을 보아라. 하늘에 머물러 있지만 하늘에 집착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맑고 구름은 언제나 자유롭다.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구름을 하늘에 고정시키려 한다. 좋은 순간을 영원히 머물게 하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니 오히려 고통만 가져올 뿐이니라. 제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물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손을 적시시며 말씀하셨다. 물을 떠올려 보아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춘다. 사각 그릇에 담으면 사각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하지만 그릇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면 언제든 새로운 모양이 된다. 마음도 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되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기쁠 때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슬플 때는 슬픔을 받아들이되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물결은 잠시 일었다가 곧 고요해졌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가라앉는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가라앉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흐르듯이 우리도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우회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함을 느끼시며 말씀하셨다. 햇빛도 내려놓음의 완벽한 예신이라. 온 세상을 비추지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꽃에게도 잡초에게도 똑같이 빛을 준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비출 뿐이니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사랑을 주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주되 감사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내려놓음의 궁극적인 모습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여쭈었다. 부처님,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까?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하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려놓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연못 위로 떨어졌다. 잎사귀는 물 위에서 잠시 동동 떠다니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질 때 저항하지 않았고 물 위에 떨어졌을 때 붙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가라앉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니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순응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참된 의미니라. 내려놓음의 7가지 지혜 알려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산길을 걸으며 만나는 자연의 모든 것이 내려놓음의 스승이 되었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려놓음은 비움이 아니라 공간 만들기니라. 이 우물을 보아라. 물을 길어내면 길어낼수록 더 맑은 물이 올라온다. 비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다. 걱정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지혜와 평화가 찾아든다. 화를 내려놓으면 자비가 들어오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용기가 생겨난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이며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니라. 둘째, 내려놓음은 순간을 완전히 사는 것이니라.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을 가리키시며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다. 저 꽃을 보아라.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피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니라.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느니라. 셋째, 내려놓음은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이니라. 이 돌을 보아라. 완벽하게 둥글지도 않고 완벽하게 매끄럽지도 않다. 하지만 그 나름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니라. 사람들은 완벽해지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고 완벽한 자녀가 되려 하며 완벽한 연인이 되려 한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든다. 넷째, 내려놓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저 매를 보아라. 누가 보든 말든 자신의 본성대로 날아간다. 박수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비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느라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느니라. 다섯째, 내려놓음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니라. 저 농부를 보아라.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언제 싹이 틀지 언제 수확할 수 있을지는 자연에 맡긴다.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니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주되 사랑받기를 강요하지 않고 도움을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내려놓음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니라. 숲속에서 각기 다른 높이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보시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나무들을 보아라. 소나무는 참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참나무는 소나무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각각 자신의 본성대로 자라며 숲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교하지 않기에 모두가 완벽한 존재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성공한 사람을 질투한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이 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일곱째, 내려놓음은 영원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니라. 저 해를 보아라. 아무리 아름다운 석양이라도 언젠가는 져야 한다. 하지만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지기에 내일 다시 뜰 수 있고 지기에 밤의 아름다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행복도 고통도 젊음도
늙음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 거스를 수 없다. 영원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빠져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여쭈었다. 부처님, 이 7가지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완전히 맛보고 내려놓고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온전히 감상하고 내려놓는 것이니라. 내려놓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화가 날 때 화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며 내려놓고, 기쁠 때 기쁨에 취하지 않고 바라보며 내려놓는 것이니라.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는 구체적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사원으로 돌아오시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그 평화로운 시간에 가장 실용적인 지혜가 전해졌다. 첫 번째 방법, 아침마다 하나의 집착 발견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어떤 걱정이 있는가, 어떤 욕망이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매일 아침 정원을 둘러보며 잡초를 찾아내듯이 너도 마음의 정원을 둘러보며 불필요한 집착을 찾아내어라. 그것이 어제 못다 한 일에 대한 후회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불안이든 상관없다. 발견했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느니라. 두 번째 방법, 호흡과 함께 내려놓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부처님께서는 시범을 보이셨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 집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주어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불어가듯이 너의 숨결이 집착을 불어가도록 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호흡을 해보아라. 들이마시며 걱정을 인정하고 내쉬며 걱정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마찬가지니라. 세 번째 방법, 감사하며 놓아주기. 무엇인가를 내려놓기 전에 먼저 그것에게 감사하라. 설령 고통을 주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을 것이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는 그 두려움이 내가 더 신중해지도록 도와주었음에 감사하라. 이별의 아픔을 내려놓을 때는 그 사랑이 내게 기쁨을 주었음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있을 때 내려놓음은 원망이 아니라 축복이 되느니라.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부드러운 마음에서는 집착이 자연스럽게 녹아난다. 마치 봄볕이 얼음을 녹이듯이 감사의 마음이 집착의 얼음을 녹여내는 것이니라. 네 번째 방법, 자연에서 배우기.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자연은 내려놓음의 완벽한 스승이니라.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른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 매일 잠시라도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공원을 걸으며 나무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하늘을 보며 구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아라. 자연을 관찰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저 나무처럼 나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구름처럼 나도 집착 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자연은 말없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해줄 것이니라. 5번째 방법 일기 쓰며 정리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글자를 써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모래 위에 쓴 글자는 파도가 와서 지워버린다. 너도 매일 저녁 일기를 쓰되 모래 위에 쓰는 마음으로 써보아라. 오늘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니라. 글로 쓰는 것은 마음을 객관화하는 효과가 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로 나오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듯이 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일기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완벽하게 쓰려 하지도 말고 매일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도 말아라. 그저 필요할 때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되느니라. 6번째 방법,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내려놓기.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남을 도울 때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게 되느니라.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다 보면 내 문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라. 작은 친절이라도 좋다. 길을 안내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다. 남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하지만 도움을 주면서도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감사를 받으려 하거나 인정을 받으려 하면 그것 또한 새로운 집착이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자연스럽게 베풀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7번째 방법, 명상하며 마음 비우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해보아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아라.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감정이 일어나면 아,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착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느니라.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과 같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오래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강해지면 일상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느니라. 8번째 방법,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기. 이 깨진 항아리를 보아라.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금이 간 자리에서 오히려 독특한 매력이 나온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간적이고 친근하다. 너의 불완전함도 마찬가지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완벽하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사원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졌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지만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구가 돌고 계절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다. 고정되어 있다면 이토록 경이롭지 못했을 것이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지나간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변화야말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다.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꽃을 사랑하되 꺾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순간을 즐기되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지혜니라.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키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자유로울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밤하늘에 유성 하나가 쏘아졌다. 잠시 밝게 빛나다가 사라졌다. 저 별똥별을 보아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하늘을 밝게 비춘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모든 만남도 그와 같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거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내려놓을 때마다 너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행복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내려놓음의 목적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욕심 없이 성취하며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차서 말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여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느니라. 내려놓음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하나만 내려놓아 보아라. 그 순간 너는 이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잎들이 바람에 맞춰 춤을 추듯 흔들리는 모습이 내려놓음의 완벽한 상징처럼 보였다. 저 나뭇잎들처럼 삶의 바람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단단히 받고 살아가거라.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거라.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이며
삶의 예술이니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력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거라. 매일이 내려놓음을 연습할 기회이며 매 순간이 자유로워질 기회니라. 그리고 혼자서만 연습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라. 내려놓음의 지혜를 전할 때 그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널리 퍼져나간다. 함께 걸을 때 길은 더욱 평탄해지고 함께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려놓음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